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함께하는 기도회라 행여나 마음이 분산되거나 흩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실 것이고 우리가 함께하여도 하나님이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집중하여 이 기도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가족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한 여러분의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신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세월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참 잊혀지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많이 있지요. 좋은 것은 좀 남아있고, 그리고 또 나쁜 것은 좀 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참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이 약함이 의욕 상실을 가져오기도 하고 용기를 잃게 만들기도 하고, 왜 자꾸 나약해지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월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꾸 나를 수렁으로 빠뜨려서 급기야는 패배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이 여러분 이 세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월의 유혹을 잘 이겨야 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먼 훗날이라는 이런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거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어떻게 이 시를 들으셨습니까? 이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련의 고배를 마신 한 사람이 님을 그리워하면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애절한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면서 오늘도 못 잊었고 어제도 못 잊었던 그 잊지 못한 그리움이 먼 훗날에 그때는 결국은 잊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세월이 잊혀버리면 이렇게 약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월이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그리고 패배자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 세월이 우리의 인생에 악의 무대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월이 악의 무대로 만들어버린다. 시간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바로 이 악이 승행하여서 내 마음을 지배하여서 어쩌면은 악의 무대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3년 반 함께 하다가 그 세월이 그의 악함을 도모함으로 그를 결국은 세월의 그 유혹을 따라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의 무대가 3년 반이 걸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에 불태웠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개중에는 바울 자신과 심지어는 그가 전해준 복음마저도 외면해버리고 경멸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처음에 안 그랬는데 에베소 교인들은요, 정말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 첫사랑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 뜨거웠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핍박의 세월의 유혹이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결국은 첫사랑도 다 까먹어버리고 정말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러한 빙점 이하의 그러한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이 세월이 우리를 허무하게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이 세월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악의 무대에서 그 세월을 활용하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유혹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악의 무대였습니까? 아니면 선의 무대였던 건가요? 끊임없이 이 세월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의 무대로 유혹하려고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의 이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럼 이 세월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세월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 그 힘. 그렇습니다. 세월의 유혹을 이기는 그 힘은 강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은 세월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더부살이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까? 특히나 그 고생이 어디에서 기인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라헬, 바로 이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정말 뜨겁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사랑입니다. 예.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스스로 종 되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 때문에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7년. 야, 어마어마합니다. 날수로 계산하면요, 2555일 정도, 그 정도를, 사랑을 위하여서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바로 이 세월이, 어떤 유혹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 7년이라는 이 세월을 극복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고, 그 보통 사랑입니까? 이 뜨거운 사랑이지요. 여러분, 트로이 전쟁 잘 아실 겁니다. 그 트로이 전쟁의 남편 유리스스가 전쟁터에 나간 그 남편을 유리스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나간 이 유리스스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몇 년을 기다립니까? 23년. 이거 대단해요. 전쟁은 이미 끝나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한 여인, 페넬로페라는 한 여인이지요. 정말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23년을 연장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는 거, 그거
그 23년 그냥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갖가지 세월의 유혹이 얼마나 그에게 많이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던 힘이 뭐라고요? 그건 다름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세월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사랑,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심판하고자 하는, 당장에 심판하고자 하는 죄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을 이기고 계시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도끼가, 칼날이 언제 어느 시에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심판을 연장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세월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있게 했다는 겁니다. 세월의 유혹을 바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이겨내듯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수없는 세월 속의 유혹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월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그 형편이나 처지나 뭐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런 세월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지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환경을 못 이겼을 겁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겪었던 일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감옥에서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견디었던 그 일들이나 이 모든 환경, 시간, 세월, 얼마나 많은 무너짐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나약해질 그러한 유혹, 세월 속에서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나약해 만드는 그러한 마음의 유혹들을 받았을 겁니다. 결국 내가 감옥에서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낼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이고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이 웅덩이에서 나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닌가. 또 웅덩이에서 구출함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그때도 그 세월의 시간 흐름 속에서도 수없이 세월의 유혹으로 그의 낙심된 마음에 떨어뜨려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세월의 유혹, 그 가운데도 그가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음이죠. 절대적인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적인 믿음.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항상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지고 또 믿음의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 있을 때에는 아마도 이 요셉이 그 모든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몇 년을 기다립니까? 86년입니다. 86년.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86년 동안에 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신뢰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셔 주셨기 때문에 오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이 안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 안 오고 내일 안 오고 모레 안 오시고. 그런데 이 안나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믿음이 세월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월은 끊임없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나약함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나약해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손에 힘도 자꾸 빠지고요. 허리는 구부러지고요. 뼈 마디마디마다 쑤시고요. 그럼 여러분 자꾸 푸념 나오고
한숨 나오고 이 세월 속에서 이 세월이 여러분을 자꾸 무너뜨리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십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겁니다. 육체는 쇠하여도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은 마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요, 욥의 고백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안나의 고백입니다. 86년 기다리면서도 그의 마음은 늘 뜨거웠던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생각만 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월을 이겼던 겁니다. 기나긴 세월을 이겼던 것입니다. 믿음이 세월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는 무엇을 이길까요? 인격이 세월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인격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단연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꼽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인격적이었으면은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전적인 권한을 다 맡겼을까요? 저는 정말 대단한 그러한 인격자가 아니면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에게 여러분 맡기잖아요. 근데 엘리에셀이 누구입니까? 신분도 같은 레벨도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을 존경했다는 겁니다. 종을 정말 위대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이 고귀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백발이 되도록 그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습니까? 그 늙은 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에도 그는 그 자신을 이기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인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인격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은 세월을 이기게 만들 거예요. 난학으로 떨어뜨리는 모든 환경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도 고귀한 인품으로 세월을 극복하는 겁니다. 멋있게 늙어가는 겁니다. 인품으로 늙어가는 겁니다. 마치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이 인정한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 엘리에셀처럼 인격이 세월을 이기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세월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마지막으로 바로 이 비전이다. 비전이 세월을 이기게 만든다. 다른 말로 꿈이지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꿈이 있는 자는 세월을 이기게 만듭니다. 어느 날 TV 보니까요, 세상에 75세 되셨는데, 야, 검정고시 고등학교를 패스하고 대학교에 도전하고 학교에 다니는 걸 보았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꿈이 무엇이었나요? 이거 대학생 한번 되어보자는 겁니다. 못다한 젊은 날에 배우지 못한 것들,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대학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모를 다 쓰는 것이, 그게 바로 꿈이었던 겁니다. 그 할머니의 그 꿈이, 그 비전이 세월을 이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이 들수록 그 나이에 뭐해 하고 자꾸 초라해지는데 이겨냈잖아요. 왜? 무엇이? 꿈이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힘든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 모든 쾌락을 유혹받으면서도 감옥에 가서 쓰러질 수 있는 감옥 생활의 그 시간 세월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그의 꿈이었거든요. 급기야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20년 세월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셉이 바로 이 꿈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적인 것 세월 따라 다 보내버리고, 식어진 것 다 보내버리고 후회 없이 견디고 이겨내어서 그런 급기야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월의 유혹을 받아서 낙심될 때가 참 많아요. 나이 들수록 낙심될 때 많으시죠? 연륜이 되어 갈수록 낙심될 때 많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낙심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월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자꾸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나약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열정 가진 그 사랑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 나헬의 그 사랑했던 야곱처럼
이 사랑은 힘을 공급합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세월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 안나가 86년을 긴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세월, 그 기나긴 세월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인품입니다. 인격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아브라함 종입니다. 종이면서도 그는 인격을 갖추었다는 거죠. 고귀하게 늙어갔다는 겁니다. 백발이 되어도 고귀한 인품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세월을 이길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꿈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또 그때그때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이 결과적으로는 이 기나긴 세월, 나에게 주어진 험난한 세월 이기게 만들 겁니다. 마치 요셉처럼 애굽에 팔려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자, 오늘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세월을 이겨나가십시다. 이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부르고 난 다음에 간절히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고 네 가지 주어진 것 잘 적용하여서 가정도 살고 가족도 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부터 일도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